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우리 2026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과 뜻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새로운 한 해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소망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새 영을 부어 주셔서 그 충만함으로 언제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하셔서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셨사오니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흠양해 주시고 오늘도 예비하신 주의 은혜와 평강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려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널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이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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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복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을 모든 영광과 존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복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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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구속 높여 왕의 왕께 찬양하며 멀리만 벗어서 주 앞에 의세하는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잡혀가 오겠네. 아멘.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할 양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주 보좌 앞에서 주 보좌 할렐루야. 온 백성 엎드려 그할 양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 가운데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방주의 모든 권속들 지난 한 해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새해도 변함없이 함께해 주심을 소망하는 가운데 기쁨과 감격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끔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랑의 손길이었음을 다시금 깨달으며 감사함으로 보좌 앞에 엎드려 찬양과 경배로서 예배하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는 하늘의 평강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지난 연초에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했던 모든 것들이 세상 속 욕망과 저희들의 연약함, 부족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못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나왔사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다시금 궁일이 여기사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 심령을 다시금 정결케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겠노라 다짐하며 결단하오니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 믿음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저희 방주대단이 올 한 해 말씀 안에 굳건히 세워져 나가기를 원하옵니다. 방주의 모든 권속들 한마음 한뜻으로 주신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하여 거룩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모두들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허락해 주신 모든 사역들 위해 축복하여 주시사 이 재단이 진정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 올 한 해 부흥의 역사를 써 내려가는 복된 한 해와 저희 방주대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기쁨과 감격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였지만은 방주의 권속들 가운데는 세상 속 곤고한 삶으로 인하여 많은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아픔으로 인하여 지치고 상한 심령 가운데 무거운 짐을 지고 보좌 앞으로 나온 심령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기사 위로해 주시고 회복과 치유의 은총을 허락하시어서 올 한 해 저희들의 삶 가운데 기쁨과
은혜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자라나는 우리 자녀손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각박하여지는 세상 속 삶에 휩쓸리지 않도록 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옵시고,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의 선교지와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어렵고 힘겨운 사역을 오로지 주신 사명과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는 때 늘 능력 주시고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어서 올 한 해도 오로지 하나님 영광만이 나타내는 귀한 사역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질 수 있도록 모든 것 채워 주시옵시고, 부족해 없는 성길로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알라메다 방주교회를 세워주셔서 지난 한 해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을 목도하며 은혜 가운데 알라메다 방주교회를 판소교회 굳건히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와 감격으로 올 한 해 알라메다 방주교회가 다시 한번 도약하는 원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더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뜻만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붙들어 주시옵시고, 엘리야스 목사님과 장고은 전도사님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시사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많은 알라메다 지역의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부흥의 역사가 나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장고은 전도사님 건강을 조속히 회복시켜 주시어서 사역을 감당하 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게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많은 동역자들에게도 은혜를 주시어서 주신 사랑과 은혜로 알라메다 방주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늘 교회 곳곳에서 헌신하며 교회를 아름답게 갖고 나가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애쓰는 손길과 예배를 빛나는 그 심령들 위해 기억해 주시옵소서. 귀한 그 땀방울의 열매가 그 가정과 심령들 위해 기쁨과 평강의 복으로 맺혀지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말씀 앞에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태어나신 목사님 강건히 붙들어 주시옵시고, 특별히 건강 허락하여 주시어서 맡기신 많은 사역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늘 성령 충만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저에게 주신 목회 비전을 갖고 목사님 나아가실 때 방주의 모든 권속들 한마음 한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 이 방주재단이 더욱 아름답게 부흥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성령님 임재 가운데 복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2026년 이 한 해도 방주의 모든 권속들 삶의 걸음걸음을 지켜주시고 한 해의 소망이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위원 장로님들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고요. 436장, 228장 1절과 4절 부르시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주님의 오니 영원한 세계 밝히고리사 한없는 은혜
찬양잔치 장려함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찬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제11장 23절에서 29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성만찬 자리에 저희들을 초대해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은혜이고 특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만찬은 단순하게 떡과 잔을 나누는 예식이 아니라 주님의 몸과 또 주님의 피를 나누는 자리, 생명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 곧 새 언약의 피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입은 사람들만이 이 성만찬 자리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심으로 인해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주님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주시는 소망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증거하고 전하라.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짐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는 거예요. 그 죽으심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죄인의 구원을 위한 죽으심이었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새 생명을 얻었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 주님을 거부하는 사람, 주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들을 향해서 또 이 한 해 주의 죽으심을 증거하고 저들로 하여금 새 생명을 얻는 자리로 나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 주의 성만찬에 함께 참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주의 성만찬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세상살이 속에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하나님 놓쳐가고 식어져 갈 때 다시 불러주셔서 그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주시는 약속을 붙잡고 주님의 주시는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 주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새로워지고 더 풍성해지게 하시고 주님의 주시는 은혜로 충만해지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떡을 떼시고 이후에 잔을 드신 후에 조용하게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만찬에 참여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에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가 흘러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일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지치고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 소명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평생 하나님 주의 죽으심을 증거하며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436장 1절 부르시겠습니다. 그 생명 내게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며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제4장 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제4장 8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여성 중창단에서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2026년 새해 오늘 첫째 주일입니다. 저는 송구영신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2026년 우리 방주교회 신앙 목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네. 새해를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늘 힘쓰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 가지를 뭐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항상 유지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이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진정한 의미에서 신앙생활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가 주변에 친한 사람과 친하지 않은 사람을 비교해봐도 금방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친한 사람, 친밀한 사람을 대하는 자세, 그죠? 그것과 친하지 않은 사람을 대하는 자세, 확연하게 다르잖아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이 정말로 무미건조해질 수밖에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행복한 게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 하나님과 거리가 있는데 그 신앙생활이 정말 즐겁고 기쁠 수가 없겠죠. 무미건조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으면 은혜로 충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그 은혜로 충만해지는 건데 하나님과 멀찍하게 떨어져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겠느냐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복되고 선한 것들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으면. 제가 한국에서 부목사 시절에 명성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정말 그때는 이 안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왠지 모르는 그런 감격스러움 같은 거, 그냥 보고만 있어도 감격스러운 그런 장면들이 몇 가지가 떠올라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3월과 9월에 특별 새벽 집회를 하는데요. 목회자들은 교회에서 쪽잠을 잡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부터 준비를 해요. 그런데 보면은요, 그 새벽 집회에 참여하려고 그 어린아이들을 등에 업고 안고 그 잠에 깨워갖고 새벽 3시 반 4시에 교회 문도 안 열었는데 바깥에 50m씩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딱 열면 가장 먼저 앞자리로 달려가는 거죠. 우리 김경희 전사님 기억나시죠? 예. 그리고 아이들은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강대상에 올라가서 다 앉아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려고. 물론 그 어린 아이들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다 이해하겠습니까? 이해 못하죠. 그래도 성전의 맨 앞자리로 나아가려고 그렇게 사모하면서 새벽을 깨우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하고 복되고 은혜로운 것들을 충만히 얻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으면 그런 것들을 누릴 수가 없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능력 있는 삶으로 승리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으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능력을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잖아요. 성도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자세 중에서 가장 좋지 않은 모습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항상 일정한 간격을 두고서 신앙생활하는 것, 그게 가장 안 좋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더 가까워지려고 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완전히 멀어지지도 않는 이런 자세, 이런 모습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뜨뜻미지근해지는 거예요. 뜨뜻미지근.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어요. 근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얼마나 정말 신랄하게 그들을 책망하셨는지 모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뜨뜻미지근하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리라. 끔찍하잖아요. 입맛에 안 맞는 음식 여러분 먹으면 어떻습니까? 뭐 억지로 삼키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다 이렇게 역겨워하면서 토해내더라고요. 그런 장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태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항상 내게로 가까이 나아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가까이 나오라고 하셨겠습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신 거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그러신 것입니다. 우리와 항상 교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그게 복인 거예요. 그게 복.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두 가지만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첫째,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뭘 없애버려야 되겠어요? 그 장애물을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담을 헐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담을 헐어버리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어요.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 대한민국, 지금 남과 북을 가르고 있는 게 뭐죠? 38선이잖아요. 1953년에 생겨나서 지금까지도 155마일 휴전선을 이렇게 가로막고 있어서 남과 북이 왕래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북한에 가고 싶다 그래서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요. 물론 미국 시민권자니까 뭐 어떻게 갈 수 있겠죠. 그러나 육로로는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북한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목숨을 걸고, 그죠? 그렇게 월남을 하잖아요. 이런 담이 헐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롭게 교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38선 휴전선이 하루속히 허물어지고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페루에 가면,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보고 들었는데요. 페루에 가면 수치의 벽이라는 게 있다고 그래요. 수치의 무로 델라 베르구엔사라고 하는 이름인데, 이 수치의 벽이 뭐냐면 페루의 수도가 리마죠. 리마의 그 고지대에 이 벽이 크게 세워져 있는데, 이 벽이 얼마나 길고 높은 벽이냐면 높이가 한 3m 되고요, 길이가 한 10km 정도 된대요. 꼭 만리장성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수치의 벽이 되었느냐? 이 벽이 처음에 세워질 때에는 1980년대 이 반정부군들을 막기 위해서 벽을 세웠는데, 그 이후로는 이 벽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벽을 중심으로 해서 가난한 사람이 사는 동네와 부자가 사는 동네를 가로막는 선이에요. 가난한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이 부자 동네로 쉽게 넘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그 벽을 계속 유지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빈부 간에 이런 차별을 두는 이런 행위들을 국가가 방조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때문에 수치의 벽이다.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도 그런 일들이 그 안에 있었던 거죠.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 동네에 와서 여기를 어지럽히는 거 우리는 그거 막아야 되겠다 해서 그거를 계속 세우는 거예요. 최근에는 법원에서 그걸 다 무너뜨리라고 명령을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헐고 있는 작업을 한대요. 근데 그게 무려 40여 년 동안이나 존속되어 왔던 것이죠. 그 담이 허물어지지 않으면 영원히 둘은 왕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나라 국민인데 그걸 막아놨으니 그게 한 나라의 국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이 통합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것들처럼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렇게 가로막는 담이 있는 거예요. 그 담이 뭐겠습니까? 그 담은 죄의 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담. 이 죄의 담을 깨트리고 무너뜨리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께로 결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가 갈아먹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사야 59장 1절로 2절 말씀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었는데도 그렇게 많이 부르짖었는데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고 응답이 없으시다. 왜 그러냐는 거죠.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 이유를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아 버린 거예요. 담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서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어도 하나님 듣지 않으시게 한 것이다. 이 죄의 담을 깨트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고백하고 통렬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사죄의 은총을 입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고백하지 않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사죄의 은총을 입지 못한다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세례 받으러 나오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먼저 요구한 게 뭐냐면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사도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선포한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제일 먼저 뭘 하라 그랬습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너희가 죄사함을 얻게 된다.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하는 그 귀한 일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제사장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뭔지 아시죠? 제사장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먼저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씻는 일이에요. 성전에 들어가면 물두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사 드리기 전에 제사장은 거기에서 자기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집례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단순히 손과 발을 씻고 몸을 씻는 예식이 아니에요. 그것이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하기 전에 먼저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기 죄 씻음 받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사를 집례할 수가 없어요. 혹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제사를 집례했다고 하면 거기에서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19절로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씻지 않고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 그래서 그것을 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 거래. 모든 제사에 제사장들은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항상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우리가 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그 놀라운 복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 먼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하고 통렬하게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입는 그 은혜의 역사를 먼저 누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항상 우리 주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거룩한 삶을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으려면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금하셨죠. 왜냐하면 그런 모습으로 주님의 앞에 나오게 되면 그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경고하셨냐면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이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갈 때에 기이한 현상이잖아요.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었는데 그게 꺼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기해서 그 앞으로 더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오지 말라고 금지하신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이 땅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나오지 말라는 거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22절에도 보면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제사장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올 때에 그들이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는 거죠. 그 삶을 거룩하게 하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치실까 두렵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힘쓰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이 주님처럼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을 힘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거룩한 삶을 힘쓰는 것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뭘 힘쓰는 것이겠느냐. 다윗은 시편 15편 1절로 3절에서 우리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줍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이걸 하는 거예요. 주의 장막에 머무른다, 주의 성산에서 산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걸 의미하잖아요. 누가 그런 삶을 누릴 수가 있느냐? 바로 이런 일을 힘쓰는 거예요.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는 것. 마음에 진실하고 그 혀로는 남을 허물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을 허물하면서, 남을 비방하면서, 남을 정죄하면서
내 입에서 악한 말을 내뱉으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받아주시겠어요? 예배 자리에 나와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받아주시겠느냐는 거예요. 안 받아주시죠. 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주의 성산에 거하는 사람,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비방하지 않는 겁니다. 남을 허물하지 않아요. 남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런 삶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힘쓰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삶을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는 어제보다는 오늘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 16절에 보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니 너희도 모든 행실에, 그랬어요. 행실에, 모든 행실에,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든 행동에 거룩한 자가 되기를 힘쓰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10절로 12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그것을 따르라. 그래야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이 한 해 정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힘쓰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되고요. 여러분, 그럴 수 있기 위해서는 오늘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천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는 이 죄의 담을 우리는 철저하게 무너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입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상의 삶에서 나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이 거룩한 삶을 힘쓰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그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주님의 주신 사명을 올 한 해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일 주님 앞에 감격스럽게 예배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귀한 말씀을 또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나아가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주님의 주시는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찬송 31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소원이
자비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6년 이 새해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방주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해도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이 새해에도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을 아버지 하나님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주께서 허락하신 하나님 물질을 구별하여서 아버지 앞에 감사의 예물로 11조의 예물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선교 예물로 구제의 예물로 하나님 또한 건축 예물로 주일 헌금으로 구별하여서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늘 감사하며 사는 저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영혼 구원의 사명과 선교적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세워주신 귀한 몸된 교회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하여 헌신하고 섬기며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해에도 하나님 맡겨주신 그 귀한 직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과 권능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복의 근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의 터전을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올 1년도 견고하고 든든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수고하고 애쓰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그 헌신과 수고와 그 눈물과 땀을 기억해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해 인사 못하신 분들도 계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나셔서 새해 인사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 행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늘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도 정말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 사랑하고 또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새 신앙 목표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였습니다. 이게 그냥 표로만 그치지 말고 정말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026년 우리 새해 교회를 섬길 청지기 임명합니다. 여러분 그 주보 안에 우리 청지기 임명하는 그 표를 다 넣어드렸습니다. 거기에 보면 각 직분별로 또 올해 감당하는 일들 또 이렇게 부서별로 이렇게 다 임명을 했는데 여러분 참고하셔서 본인이 속해 있는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그 각 부서 봉사표도 같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서장님들, 부장님들께서는 우리가 속해 있는 부원들이 누구인가 잘 보시고 함께 1년 동안 잘 섬겨주시길 바라겠고요. 내년 다음 주에 저희가 우리 그 청지기 훈련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장님들께서는 다 이렇게 부원들 참석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2부 예배 때 명예장로 명예권사 추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기도 제목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기록해 주셨는데 다 제출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저에게 제출을 해 주시고요. 또 그 기도 제목 쓰는 그 용지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저 뒤에 가면
용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적으셔서 다음 주일에 꼭 가져오셔서 제출해 주시면 제가 1년 동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새해 성경 1독을 목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1독표도 저 뒤에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따라가면 1년에 한 번은 꼭 읽으실 수가 있고 주보 안에 매일 성경 읽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이렇게 풀어가시면 1년 동안에 한 번은 다 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도 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새해 우리 작정 헌금은 건축 헌금과 우리 선교 헌금으로는 우리 알라메다 사역 헌금, 알라메다 방주교회 사역 헌금 이렇게 두 가지로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헌금 봉투는 뒤에 있으니까 그것을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뉴욕노예 신년 예배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고요. 또 1월 주일 친교 담당은 오구역에서 담당해 주시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번에 재직으로 임명되신 분들 가운데 두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2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EM 멤버들 세 분을 재직으로 디컨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제시카, 필립, 그 다음에 베키 이 세 분을 집사로 임명을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직분을 받지 못하시고 은퇴하신 연령에 저희 교회에 오신 분들 세 분이 계시는데요. 송옥순 성도님, 이선자 성도님, 김순현 성도님 은퇴하신 연령이지만 은퇴 집사로 이렇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집사님으로 이렇게 호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1절만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 생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